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5월 21일 토요일, 오늘은 우리 홍주표, 홍장로님 손주가 가문잔치 한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둘이 하나 된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제 이틀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창세기와 출애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 그러니까는 결국은 야곱의 70인이 이제 이렇게 애굽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이 1장부터 15절까지라고 그러면 그러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에게 이제 핍박을 받고 결국은 아이를 낳아서 남자아이는 죽이고 나일강에 던지라는 건 뭐냐면은 악어밥으로 주고 그리고 여자아이들을 살려내라. 이건 뭐냐면 종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민족 말살 정책이면 상당한 위험한 가운데에 오게 되죠. 그래서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간섭하신다는. 오늘 여기 지금 이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 그러면 이 모세가 물에서 건져내는 왜 물속에 있나? 왜 갈대 상자에 있나? 그건 이미 벌써 여러분 앞에서 1장 22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엄청난 종족 말살 정책이 선포되는 순간이었고 그런 와중 속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가 태어나면 뭐예요? 모세가 산의 아이거든요. 그건 죽은 목숨이에요. 이미 모세의 운명은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뭐 축하받고 뭐 난리법석을 떨어도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살다가 빨리 가냐 늦게 가냐 차이뿐이에요. 오늘도 강원규 집사님 아버님이 아마 굉장히 연로하신 가운데에 어저께 소천했다고 밤에 전화를 받았어요. 오늘 일포라고 그래요. 서귀포 어려운 장례식장에서. 그런가 하면 또 우리 홍주표는 오늘 가문잔치를 해요. 아마 멀리 있으면, 얼마 있으면 또 아기를 낳을 거겠죠?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인생이라고 하지만 덧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내가 태어나는 삶이 의미가 있다. 나는 하나님이 예정대로 나는 태어났다라고 믿으면 의미가 있는 거고, 그냥 하루살이 인생처럼 태어났다가 해지면 죽는, 아침에 태어났다가 해지면 죽는 그런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면 덧없는 겁니다. 참 덧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은 어떻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 인생이다. 아멘.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 똑같은 하루예요. 똑같은 새벽이에요.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이라고 믿고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다 같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열어준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보십시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내가 빛 가운데를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기로 약속한 말씀이 변치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어.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대로 사는 거예요. 덧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의 신앙이 참 재밌는 거예요. 불교는요, 비우래요. 그냥 무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래. 그럼 나중에 또 뭐로 태어난대. 우리 그렇지가 않아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3개월을 숨겨놨으면 한계가 와요. 애는 자꾸 울어제끼죠. 이 애굽 병사들은 수시로 순찰하면서 아기를 숨겨놓고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그거를 적발하고 다니죠. 위기가 와요. 결국은 그들의 아이디어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엽청을 발라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놓고 이 모세를 그 안에 집어넣고 강가에 갖다 숨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치고는 참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이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를 발견한다는 것.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 갈대상자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우는지라. 여성을 자극하는 거는요, 아기들의 울음소리입니다.
천사가 꼬집는 거예요. 갑자기 멀쩡한 아이가 갑자기 울어졌게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3개월이 인지가 안 됩니다. 이 상황이. 때 맞춰서 우는 겁니다. 이게 다른 이야기의 성경에서는 천사가 모세를 꼬집었다고 그래요. 애가 그냥 놀르듯이 우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로의 공주가 그런 아이가 없습니다. 나보질 않았어요. 순간에 자기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엄청난 그 아기에 대한 연민 그리고 국률함 자비하심 벌써 이 아이가 이제 곧 내가 이 아이를 건져내지 않으면 데려가지 않으면 이 아이는 악어밥이 된다는 기정사실 앞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결국은 데려다가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됐다.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누가 줬습니까? 이 여인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모세가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자라느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 친엄마가 그 아이를 젖을 먹여가면서 요게벳이라고 하는 엄마가 그 아이를 길러냅니다. 월급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립니다. 그러면 모세만 그러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을 믿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오늘 주님은 내 인생의 여정을 함께 동행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이 땅을 밝게 하신 이도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거를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생각하면요. 오늘 하루가 복스러운 거예요. 복스러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반드시 지금 이 애굽에서 이제 400년 넘게 있던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예비하는 것, 준비시키는 것. 그래서 그 모세를 죽음의 사경에서 건져내는 것. 우리는 자꾸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내가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으로서 기뻐하면 안 돼요. 나를 멸망 가운데 건져낸 이유가 뭐냐? 고작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목적이냐?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낳고 길렀고 나도 부모가 돼서 살아보지만 오늘 우리들의 자녀를 낳는 것이 자녀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 자녀를 통하여 내가 갖고 있는 비전과 꿈이 있다. 이게 안 되니까 속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낳고 내가 길러준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속이나 썩이고 말이죠. 반항이나 하고 부모를 부인하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내 삶 속에서 죄 가운데 건져낸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된,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계획된 일을 이루시고자, 나를 통하여 당신의 꿈을 이루시고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건져낸 걸 믿으면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를 크게 깨달으면 크게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이요,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삶의 태도가 달라요.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분초를 아껴가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이뤄드릴까에 노심초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목적 있는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세상에서의 목적이라면 전부 다 내가 성공하는 목적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목적, 명예, 부귀, 영화, 막 여기에다 있는 거예요. 그건 땅의 것들이에요.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땅을 겨냥하라. 둘 다 잃을 것이다. 하늘을 겨냥하라. 둘 다 얻을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오늘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도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는 여정을 하나님은 뭘 정했어요? 그를 또 40년 동안 궁궐에 있다가 광야로 내보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그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이 80에 그는 다시 애굽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거죠. 그걸 출애굽이라고 해요. 또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겁니다. 40년 광야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딱딱 끊어져요. 이 시간 이제 여기서부터 40년은 궁궐에서 세상의 지식과 실력을 배워요.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40년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는 비로소 80에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에 와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냅니다. 건져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죠. 그렇게 하면서 120살에 모세의 삶은 마감을 합니다. 근데 이 삶이 정말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경험되는 삶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모델입니다, 모세는. 모델.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라는 과정에 우리가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다 나름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콜링할 때가 있어요. 그게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뭐 장로가 되든 각각의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콜링한다, 부르신다.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나처럼 직업적으로 목사로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처럼 각각의 일터에서 부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름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에 받을 상은 뭐냐? 이미 우리 구원을 받았어요. 상은 뭐냐? 우리가 그 나라를 얼마나 위하여 살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와서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줘. 상급에는요, 차등이 있는 거예요, 차등. 천국에 뭐 다 똑같은 장소에 앉아있지 않아요. 천국에서도 급수가 달라요. 그래서 천국 갔다 오신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분 신학 박사고 그래요.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총신대학교 총장도 하시고 이분이 기도 가운데 호련히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하는데 천국이 다 천국이 아니더라고요. 급수가 다른 거예요. 우리 왜 관람 가면은 S 좌석이 있어요. 그건 뭐냐? 특별석이에요. 그건 비쌉니다. 그건 VIP만 앉는 곳이에요. 근데 천국이 차별이 있다는, 차등이 있다는 거. 주를 위해서, 그 어떤 사람이 가서 그 있는가 했더니 순교자. 복음을 위하여 죽음 당한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또 한 그룹이 누구냐?
복음 전한 사람들, 복음 전한 사람. 땅 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즐겨했고 애썼던 사람들.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매맞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복음 때문에 굶었던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얼마든지 신성종 목사님의 천국 이야기 많아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 하고 나서 이제 그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 그분이 동남아로 선교를 떠납니다. 신학 박사가 학교 다 내려놓고 동남아를 떠나. 그게 바로 장효나 선교사님 학교에 거기서 학장으로 일하셨더라고. 한동안 안 보이시고 안 계세요. 저는 그분한테 뭘 배우냐면은 크로스웨이를 호주에 있는 목사님이 그걸 만든 건데 그분이 와서 강의할 때에 침례교회 고용민 목사님하고 장로교회 이 신성종 목사님이 통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모습과 그 목소리를 그대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동안 안 보여요. 어디 갔나 했더니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또 환상을 왜 봤는지 알아요? 그 장모님이 아주 대단한 장로님이래요. 장모. 하루는 그러더래요. 신목사, 진짜 천국에 있는 거야? 그래.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름 되면 다 알만한 그 장모님이 그래서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천국을 보여주세요. 성경의 천국은 내가 박사인데 내 눈으로 못 보는 천국을 가르친다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장모님이 이렇게 질문하는데 내가 충격입니다. 그러다가 그 기도 가운데에 영안이 확 열려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 왔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신학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하고 다니니까 한편에서 호불호가 있어요. 모든 다 호불호가 있는 거예요. 신학 박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천국을 보고 왔다는 소리 하고 앉아있고 책을 쓰고 이런 이제 비양죽거리는 그룹도 있고 정말 은혜 있는 분들은 신뢰가 되잖아요. 일자무식인 권사가 보고 온 얘기도 우리는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가 아주 오랫동안 유튜브에 다 있거든요. 의외로 고학력자들, 정말 유명한 그런 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많이 보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거. 도마가 못 믿겠다.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죽을 만져봐야 알겠다. 나타나시잖아요. 그러죠? 우리의 인생, 오늘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고 그냥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게 믿음이지, 증명을 해봐라. 그런데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믿음이 거기 가 있으면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어저께도 복음송 가수가 간증하는데, 가수가 말이에요.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거예요. 노래를 하려면 그냥 확 막히네. 그래서 제가 울며불며 기도했대요. 목사님, 내가 복음송 가수인데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 행복 노래 그분이 만든 보니까 참 하나님은 다양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꼭 신령한 영적인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관섭합니다. 할렐루야. 관섭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홍주표 형제 이제 가문잔치야. 아니 뭐 그동안 우리 잔치 못했잖아요. 2년 반 동안 교회 안에서. 이제 다 풀려나가. 이제 교회에서도 음식 먹어도 되고. 그때에 맞춰서 이미 결혼식은 벌써 일전에 했어요. 근데 가문잔치를 못하는 게, 제주도는 가족끼리 결혼식 하는 건 그거는 행정적인 결혼이고 신앙적인 결혼이지만, 가문잔치를 하면은 이게 서로의 관계가 어려워요. 서로 부주를 하고 말고요. 그래서 오늘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한쪽에서는 우리 지금 뭐 강홍규 집사님, 또 고춘영 권사님 시아버님 장례를 치르지만, 또 한쪽에서는 잔치를 치르고, 또 내일은 주일 오후에 우리 교사가 이래저래 한 40명 돼. 교사들 위로의 잔치가, 스승이 날 못한 거 또 이렇게 잔치를 또 교회에서 바베큐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를 그거 왜 하냐, 돈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래서 왜 갑자기 밥을 사냐 그러니까 그러네. 그 밥 사는 분이야 좋은 일이 있었대요, 과거에. 그래서 돈을 세이브해가지고 내가 이 교사들 한번 밥 한번 먹여야 되겠다. 그걸 하는 게 바로 내일이래요. 나 그 얘기 듣고 참 감동이 됐어. 자기 개인의 기쁨을 교회의 모든 교사들의 기쁨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냐. 오늘 결혼식 하는 게 무슨 한 신랑 신부에만 것이 아니잖아요. 가족의 기쁨이고, 그 홍주표는 우리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훌륭하게 돼가지고 우리 유일한 우리 홍종업 장로님의 장손이에요. 홍순혁 집사님이 큰아들, 둘째 아들은 딸들만 둘이에요. 주표도 여동생만 둘이에요. 유일해. 홍순혁 집사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홍종업 장로님의 유일한 장손이에요. 얼마나 기쁘게 했냐고. 90다 된 할아버지가 손주가 결혼하는. 이런 감사, 이런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지, 그게 부주가 있네, 없네,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쁠 때 같이 기쁘고, 슬플 때. 이제 먹고 나면 이제 밤에, 저녁에는 이제 장례집 가가지고 또, 아이고, 아버지 돌아가셔서 위로하러 왔다고. 한쪽에는 기쁠, 그러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다 배워지는 거고, 느껴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인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이제 부부의 날이기도 한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의 소중함. 결국은 여기서도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서 나온 게 모세예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이 가정사. 그러나 모세는 그냥 자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결국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출애굽기를 쓰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뿐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쓰는 거예요. 여긴 간략하게 모세가 궁궐에서 자랐더라 이러잖아요. 그냥 보면 안 돼요. 모세의 그런 지식이 이 성경 5권을 쓰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깊이 있게 보면요, 성경은 하나라도 버릴 데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임을 확신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개인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